여러분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혹은 성형외과를 지나다 보면 지하철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가 붙어 있냐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Before, After 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Before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After에 속하십니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Before 사진을 보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코도 눌러 앉아 있고 눈에 쌍꺼풀도 없고 얼굴에 잡티도 많고 제 모습이죠 지금. 그죠? 예, 막내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코가 이렇고 예, 쌍꺼풀도 없고 예, 잡티만 없을 뿐이지 잡티도 많고 그런 비포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애프터 사진을 보면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의 사진이 붙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예쁩니다. 쌍꺼풀도 있고 20대, 30대 동안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해서 보여놓죠. 여러분 왜 사진을 그렇게 걸어 놓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병원에 오면 그래서 나를 만나면 내가 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인데 나를 만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진짜다. 나를 만나면 여러분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before, after 사진입니다. 얼굴도 변하고 진짜를 만나면 정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면 얼굴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몸도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즘 아이들 말로 권사님들 말이겠죠. 찐이겠죠. 찐. 그죠? 찐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이웃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만나야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죠. 진짜 무언가 보물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모습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after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 나의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신 유대교는 자기들만의 율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전통으로 해석한 인간적인 규칙을 가지고 서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였죠.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켜야 하고 내가 이 규례를 반드시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완벽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율법주의를 어떻게 믿었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정상 범주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넘치게,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질적으로도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진짜처럼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주의에 사로잡혔는데 대충 그냥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었던,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그렇게 몰입해서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열심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열심당원이란 표현 있잖아요. 그 열심당원이라는 이 표현과 같은 헬라어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가마솥이 불을 떼면, 장작을 떼면 가마솥이 끓어서 넘치는, 열렬하게 믿는 듯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열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보통으로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어서 열렬하게 마치 가마솥에 물이 끓어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넘치는 듯하게 믿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주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할 정도로 그는 유대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치는 마음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before 모습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살펴봤던 14절에 지나치게 자기의 열심으로 이 믿었던 모습이 원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그의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이죠. 살기가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기 열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등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등등했다는 말은 숨이 뿜어져 나오다 그런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분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협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살기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열심에, 유대주의의 근거에서 자기 열심에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9장 1절입니다. 9장 2절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 열심이죠. 유대교 율법에 심취해 있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열심대로 살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진짜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내 열심대로 살던 이 바울, 자기가 그렇게 살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 힘과 능력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그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before, after 고백을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데 여기에도 열심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표현하고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젤러스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심으로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아까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마솥에 마치 기름이 끓는 것처럼 넘치는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다음 절에 가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열심을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이 살아가느냐, 마치 내게 있었던 앞서서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 내 열심으로 살아갔던 내 유대주의적 배경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말리엘 학파로부터 내가 받았던 학문적인 배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애프터 인생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보면 아마 저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그게 사라지겠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나이가 들면 내 힘이 없어지니까 누군가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열심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버리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열심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과 독선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초신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내 열심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니까 나의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초기 멤버로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왜요? 나의 나된 게 나의 의와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물론 어디 교회 협동 목사로 있지만 그 교회 자주 안 갑니다. 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의 교회는 이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예.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포기한 겁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예. 농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는 어떻습니까? 다 내 힘으로 해요. 근데 고수를 보면 항상 힘이 빠져 있어요. 그죠? 힘이 빠지고 몸이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힘대로 하면, 내 능력대로 하면 힘이 뻣뻣해져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내 나름대로의 철학의 힘을 빼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봉사에 대한 개념의 힘을 빼야 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없고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뺀 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 다음 주인가요? 직분자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쭉 이 캘린더를 보다가 보니까 그때도 직분자를 세울 때 와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직분자 킬러인 것 같죠, 그죠? 예. 보다 보니까 직분자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섬기고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before, after의 모습,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교회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나의 전통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닳진 않았지만 1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전통,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의미합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율법과 랍비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내 조상의 전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미츠바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츠바트가 총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냐면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13개의 계명 중에 365일이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365개는 금지령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되어 있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24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라 248개.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몸의 기관의 수랍니다. 그리고 365는 날이잖아요.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613개의 나름대로 미츠마트라고 하는 내 조상의 전통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적인 규례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당시 대표적인 유대교 학파였던 바리새파에서는요, 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설집을, 일종의 여러분 헌법이 있는데 헌법보다 더 강력한 규례와 구속력이 있는 이 해설집을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우리가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유대교 안에서는 재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요즘에도요,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시오니즘주의자들은요, 불도 자기가 안식일날 안 킵니다. 불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200규빗 이상,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율법에 어디 있습니까? 2000규빗이면 약 900m 정도입니다. 900m, 1km 정도 되는 그 정도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손은 이렇게 씻어야 한다. 컵에 물을 담고 2번씩 오른손에 한 번, 왼손에 한 번, 오른손에 한 번, 왼손에 한 번. 이렇게 손을 안식일에는 씻어야 된다. 이게 정결례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죠. 이게 당시 이 본문에 나오는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 9장으로 계속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그 공문, 이게 율법에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내용의 근거에서 판결한 내용이에요. 그걸 따르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여러분, 이 공문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발급한 것입니다. 뭐가 적혀 있습니까?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죠.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훨씬 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efore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갈라디아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뭡니까?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구절 전통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에서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교회 전통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죠. 왜요? 그들도 나도 함께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인데 그 전통에 반대해서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선한이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길에서 봤더니 신천지 복음을 전하는 거.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 유대계의 전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가 나를 지배하니까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전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점점 강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기가 정말 쉬워요. 저도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설교가 내가 길어지는지 모르겠다. 원고 준비한 것보다 설교가 더 길어지고 막 그래요. 자꾸 막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훨씬 많은데 자꾸 내 생각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자기를 억어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믿어왔던 방식, 내가 교회를 섬겨왔던 방식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설립할 때부터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말이야 라는 말이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교회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초신자들은 내가 말이야 얘기하지 않아요.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전통을 말하는 사람은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변화와 세심보다 옛날 것들을, 내게 익숙한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적이고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아들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직분을 받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모두 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세워주는 건데, 어쩌면 그게 맞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교회 전통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아들의 복음, 여러분 당시에 죽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건 파격적인 겁니다. 유대계 전통에는 이런 구원론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와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인간이 된다? 종이 된다? 이건 유대교 전통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이죠. 그 아들의 복음 붙잡고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고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다가 아들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뀐 결정적인 계기, 1차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보를 걷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게 뭐냐? 아라비아의 3년 동안의 고독한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3년이라고, 아라비아 3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의 기록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 이게 칼빈을 비롯한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라비아 3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아라비아 3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광야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열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어떤 곳일까? 아라비아는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사우디 지역 그쪽을 포함한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요르단으로 갔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로 갔을 것이다,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합니다. 여러분, 요르단은요 바울이 회심했던 다메섹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2주에서 3주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우디 지역이다 그러면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돌로 이루어진 사막지대입니다. 황야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어가는 거리가 어떤 거리일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 광야에서 어떤 소리? 잠잠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다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아라비아 3년을 떠나는 거죠. 원래 광야는요, 성경에서 광야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불순종과 심판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고통과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고립되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런 고립되는 공간을, 고통의 장소를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꾸고 피난처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로 바꾸게 됐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내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 3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진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직업 다 때려치고 어디로 가라 이단처럼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힘이 빠지죠. 그래야 before,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after,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한 장이 더 남았지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진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되고, 교회의 전통을 말하던 사람이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존에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새롭게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